24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합자다 내게를 지나치며 내 자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이방인 사람이 하여 그를 배속에 하시기를 좋아하시되 내가 곧 배울까 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아멘. 교리적으로 가장 탄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은 로마서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로마서가 16장 좀 긴 거에 반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압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1장부터 10절까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1절부터 5절까지가 복음이 어디서 왔는가 그 얘기 한다 그랬죠. 복음이 어디서 왔는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6절과 10절까지는 그러면 그 복음의 길이 이르는 길은 뭐냐? 한 길밖에 없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복음은 있다. 다른 복음은 가짜다. 다른 길이 있다. 말하면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 나는 박해자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박해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봐라.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왜 변했는지 잘 봐라. 그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사도들 안 만났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같다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래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계시가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배운 게 아닙니다. 계시는 그죠? 예.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를 받은 거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들려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거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득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속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불교 다니시다가 개종하신 분들이 있거나 뭐 힌두교나 이렇게 보면 다 득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래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리가 있거든요. 뭐 다 그게 참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뭐 득도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말하는 종교들이 말하는 진리,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나오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드러내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로부터 말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으셨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면 득도나 이런 수행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것인데 속에서 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렇지만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속에서 온다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죠. 그렇죠? 인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아봐야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뭐 수행하고 득도해 보세요. 그래봤자 우리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알아 인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무한한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깨달으면 자력이죠, 내 힘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타력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예, 제가 한동안 다른 방송 많이 들었는데, 뭐, 불교, 천주교는 우리랑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뭐, 불교 방송 좀 많이 들어봐요, 여러분. 원효, 좋아요. 저는 불교를 인간 철학의, 정도로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인간이 가장 높은 경지, 깨달음의 경지. 그게 이제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8정도가 있어요, 8정도. 이 불교에 심취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새김, 그다음에 바른 정신통일, 바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8 정도 되면은 딱딱딱 바른이 들어가서 바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릎을 딱 트죠. 이게 득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그러니까 불교도 득도만 잘하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잘 보세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다른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봤자 바른 인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맞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인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세요. 한번. 기독교가 말하는 게 인간이 만든다면 이렇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학 가운데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예수님을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신학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예? 그렇게 안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겠어요. 그럴싸하게 만들죠. 삼위일체, 이 설명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렇죠?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되게 모순적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겠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뭐 계시의 투박함, 생소함, 비논리성. 그렇죠? 인간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차이가 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을 종교라고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신앙과 종교를 구분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종교는 뭐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14절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14절 보세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나치게 믿었다는 게 뭐예요? 어디 빠졌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믿었다고 했을 때 어느 종교에 빠졌다 그러죠. 그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똑같은 다른 종교들처럼 아유 교회에 빠졌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교회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잘 잡는 게 신앙입니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빠져들었다.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부 다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종교에 빠졌다. 어떤 종교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왜 빠지냐? 균형이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교회는 기도만 강조해요. 막 기도만. 예?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강력하면 이제 기도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균형이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말씀만 읽어요. 기도는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말씀만 붙들어야 된대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해야 돼.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지죠. 그러면 그걸 뭐라냐면 빠졌다라는 거예요. 빠진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길 가다가 푹 빠지잖아요. 그죠? 한쪽 발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더 세상 종교들이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해봐.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여봐. 보세요.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기도는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더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보좌가 막 흔들려갖고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걸 주실 거야. 기도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균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13절에서 바울이 과거에 열심히 있었대요. 13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한번. 열심히 있었죠.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믿어서 균형을 잃어서 빠져들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더 이기고 더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빠져서 계속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똑같죠. 돈에 빠지면 돈 더 갖고 싶어지고. 예? 여러분 이단들에게 한번 가보세요. 이단들에게 가면요.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이 뭐예요? 더 돈 갖다 바치고. 그죠? 맞죠? 할렐루야. 이 이단이에요. 빠지는 거예요. 빠져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갖다 주고 몸을 더 갖다 바치고 가정을 갖다 바치고 균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균형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거든요. 근데 11장부터는 뭐냐면 삶이에요. 교리와 삶이 있는 거예요. 교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통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밖으로 나가면 이 균형이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맞죠? 그죠?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균형이 안 이루어지고 빠지면 어떻게 해요? 2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지는 거.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빠진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2단에 빠지고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맞죠?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고 예? 나는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직장을 왜 다니냐고 빠져서 그렇다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14절에 지나치게 믿어서 빠졌기 때문에 지나치게 믿는다는 게 뭐냐면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것을 자기가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서 지나치게 빠져갖고 예? 균형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균형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고 내 삶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목사가 가정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에도 나이가 이제 있으시면은 밸런스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거, 수영 같은 거, 노젓기 같은 거. 그죠? 이거 균형 있잖아요. 그죠?
걷기 같은 거, 그죠? 나이 들면 테니스 치면 안 돼요. 균형이 깨져버리거든요. 한쪽 팔만 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절에 다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빠지지 말아라. 균형 있게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 있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살아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죠? 우리가 날마다 성화돼야죠, 그죠? 예. 처음보다 성화되고, 그렇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바울이 간증하는데 17절,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하는 이 성경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쓴 성경과 내가 쓴 성경이 이상하게 잘 맞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그렇죠? 우린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랑 내가 전한 복음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데, 배운 적도 없는데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겨우 15일을 있었대요. 15일. 15일 머무는 동안 내가 베드로랑 게바랑 뭐 같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나누고 뭐 뭔가를 배우고 짜고 막 그래서 성경을 쓴 게 아니야. 15일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내가 15일 동안 뭔가 이야기, 베드로와 막 대화를 나눠서 내가 성경을 쓸 수 있겠니?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 성경의 통일성이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음이, 여기서 그 믿음이 나오죠. 그렇죠? 같은 말씀, 같은 믿음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과 내가 전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같은 말씀과 같은 교회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색동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만약에 고색동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정치 이야기 안 하고 이상한 얘기 안 하고 심리학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메시지 교회나 여기 반석중앙교회나 뭐 옆에 있는 뭐 평강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왜? 성경의 통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목사의 어떤 다른 이익과 정치적인과 심리학적 이런 다른 견해로 전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성경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자증성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자증성이에요. 예. 성경을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증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맑으면 여러분들을 성경이 거룩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자증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책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만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세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되고 할렐루야.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자증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온 것은 종교였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할렐루야. 예,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잘 잡고 내가 믿음과 삶을 같이 엮어서 균형 있게 가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 그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멧돼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주신 귀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믿음과 삶이 하나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복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런 종교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신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통일성과 자증성에 깨달아지고 하나님 또한 놀라운 신비가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들이 믿었던 그 복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또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하나님 하나 되고 또 고색동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듣고 있는 그 복음이 이 복음인 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따라가는 그런 원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드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